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과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이제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입성을 한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요단강을,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그들은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그런 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수위가 높았던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한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고, 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놓여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너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그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며 항상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땅이 그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냐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되느냐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커다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승리하실 것인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엄청난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 자유를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은 거대한 통제의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발단은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혼란이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을 알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을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나 어떤 헌신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늘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르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에서도 언약궤는 항상 그들 가운데 가장 앞에 두고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을 뜻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시며 계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바로 이 제사장들이 앞서 나갈 것이며 그 백성들은 모두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주어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4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언약궤에 너무나 가까이 붙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남녀의 그 모든 아이까지 수가 다 하면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 인원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만일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그 언약궤가 이제 앞에 가고 그 모든 백성들의 물과 따르는데 바로 그 행렬 뒤가 바로 언약궤 바로 뒤에 행렬이 따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무 바짝 가까이 붙어서 여러분 하다 보면 아마 그 가장 앞부분에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사실 대부분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는 언약궤가 결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언약궤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거리가 약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00규빗이 어느 정도 가면요, 약 한 9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운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궤에 집중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그 언약궤를 몇몇 사람만 보고 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인파에 묻혀서 가다 보면 이들은 그냥 법궤를 보지 못하고 서로 그냥 뭐 자기들 걸어가면서 잡담을 하거나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나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법궤를 주목하고 그 법궤를 바라보고 그냥 나가야 하는데 법궤가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별별 아마 이야기들이 다 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걸어가면서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요, 그냥 같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요단강 우리가 다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 불안함을 쏟아내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법궤를 바라보고 다 법궤를 향하여서 나가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법궤 보고 다 뒤에 사람들은 법궤를 보지 못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별 사람들이 별별 다 이런저런 말들을 다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요단강에서 정말 가지도 못하고 다 빠져서 죽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너희가 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 없이 이 앞에 가는 그 법궤를 모두가 다 주목해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 그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약속의 영적인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차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 자들만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라고 하신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와 기적을 베풀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더욱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가장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에는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안전한 방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여러분 어쩌면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사실 우리 일반의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더 면접을 잘 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는 되게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듯이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냐? 그 방법적인 것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금 그릇도 은 그릇도 흙 그릇도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사용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 사용될 수 없는 그릇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그릇이란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아무리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결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신을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보다도 세상도 그러하니까 너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똑같이 그렇게 가르친 부모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좋은 배경을 쌓고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결코 사용하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부족해도, 비록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기 위해 힘쓰는, 하루 더욱더 우린 그 성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을 주셨던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유물론의 방역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물질로만 보고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은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사상의 배경이 된 것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터무니없는 이 방역 정책은 지금 여러분 이 위정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방역 정책을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들의 사상 속에 유물론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들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체의 확진자 수 가운데서 사실 이 기독교와 교회에 관련된 그 발생한 수는 전체 그 인구에 봤을 때, 통계학적인 그 숫자를 봤을 때 정말 그 안에서 딱 그 수 안에서만 발생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듯이 마트라든지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음식점이나 그런 것은 다 코로나가 장소와 시간을 따라서 다 피해가냐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다 지금 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시 뭐 소독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재개하거나 또 하루가 지난 뒤에 다시 재개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약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주간 교회를 폐쇄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서울부터 내려와서 행정명령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경책도 비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일인가 하면요, 가정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명만 모이면 여러분 요즘에 어떤다고 합니까? 신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명 모이면요, 신고하면 뭐 포상금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북한의 5호 담당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집마다 한 집이 다 이렇게 감시하면서 돌아가면서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통제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에는 십수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와서 뭐 예능인지 TV는 그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몇 명만 모여도 난리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공무원이 찾아와서 점검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그런 일일까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요 이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으로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이러한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실상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렵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왜입니까? 끝까지 육신의 생각과 끝까지 거짓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개인적으로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에게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비하신 놀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요단 너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